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실 죽음이란 단어는 우리 인생과 너무 가까운 단어이면서도 가까워지지 않으려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노래 제목이 저는 또 기억나더라고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노래 있죠. 있는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무서운 죽음 이렇게 바꿔봤는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이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면 좋겠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람들에게는 있죠. 우리 믿는 자들도 어쩔 때 보면요,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또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임을 여러분들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겼느냐,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참으로 깨닫기를 원하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되며 그래서 죽음을 우리 늘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을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맞이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 항상 제가 보면요, 여기는 항상 사람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오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언제나 비어있는 데가 없어요. 바로 화장터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제 그냥 매장을 하지 않고 이제 화장을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화장터를 정말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벽제 화장터를 많이 가면 보면은 항상 차들이 꽉꽉 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이 죽음을 이제 멀리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 이제 장례 예배를 이제 제가 이제 인도하게 되면 이제 세 가지의 공식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둘째 날 진행되는 입관 예배, 그래서 시신을 관에 넣는 입관 전에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발인 예배, 그래서 보통 셋째 날에 이제 진행되고요. 고인의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기 전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마지막 하관 예배는 발인 예배 후에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한 후에 드리는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의 예배 중에 유족들이 가장 많이 슬퍼하는 그런 예배가 몇 번째 예배일까요? 바로 세 번째 하관 예배에 정말 눈물을 다시 터뜨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을 화장터 이제 기계에 넣고 이제 그것이 문이 닫히면 이제 벽제 화장터 같으면 이제 위에 있는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사실 슬퍼하는 순간이 이제 화장터에 시신이 태워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시신도 더 이상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아니 이제는 재로 돌아가는 순간이지요. 그 순간 절망이 옵니다. 극도로 피곤하고 극도로 슬퍼집니다. 3일 동안 흘렸던 눈물이 이제 거의 마른 것 같았는데 샘물에 색이 솟듯이 펑펑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인간의 말로 어떤 이런 슬픔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항상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면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만날 것을 이제 강조하며 설교하고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다면 남은 유가족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부활한다고 강조하며 설교를 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부활이야말로 죽음의 고통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죽은 분들의 유가족들에게는 더욱더 큰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 때문입니다.
잠시 헤어진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보다 그 그리움보다 더 큰 소망이 있고 만남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더 기뻐하며 더 감사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사실 그 슬픔을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전혀 슬프지 않다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잠시 우리가 온전히 만지지 못하고 정말 대화하지 못하고 같이 호흡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과 그 슬픔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죽음이 허무하고 억울하고 안타깝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초월하며 위로받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단 한 단어, 바로 부활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일반 사전에서 부활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봤는데요. 부활이라는 한자어는 다시 또 활해서 다시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전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을 떠난 예수가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구주 그리스도로 되살아난 일. 이것이 사전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의 어떤 부활에 대한 단어의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사전적 의미만 보더라도 부활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숨을 안 쉬다가 다시 쉬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춤했다가 다시 제 실력을 발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직 예수님만 하셨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영광에 동일하게 참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저들 이 중에 예수님 외에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아무리 존경받고 뛰어났다 하더라도 죽었습니다. 화려한 무덤을 자랑하지만 그 안에 썩은 시체, 아니 이미 시체는 흙이 된 지 오래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누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참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부활체의 변화입니다. 그냥 죽었다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새로운 존재? 이것을 현대인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하지요.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생시키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은 그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폭풍을 멈추고 병을 낫게 하시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쉽고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믿겠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죽어서 그냥 썩어있는 진짜 시체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시체는 다시 생명을 갖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표해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실 수가 있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동일하게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죄의 권세가 예수를 붙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주님은 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지요. 놀라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님은 살아나셨고 사람들에게 수없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부활을 증거하시고 증명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의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바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활되신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며 주님 가신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만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죽으신 자로 끝나버렸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죄의 값을 주님이 치러주셨고요. 하지만 주님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은 오늘 말씀처럼 보면요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주님은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또한 놀라운 부활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은 아직도 죽음을 이기려, 사망을 이기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간도 사망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열매되는 우리들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우리의 미래적인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게 돼요. 그래요. 우리도 언젠가 내일이 오지 않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이 삶의 의미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삶의 애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자유로워진 거예요. 죽음 후에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생명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의 애착이 아니라 이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해요. 하지만 그들은 영벌의 부활, 사망의 부활, 영원한 지옥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요 그냥 흙이 되어서 사라져 버리면 더 나을 거예요. 그렇게 영원한 지옥에서 부활을 한다면 그것은 어떤 소망도 없고 영원한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벌의 부활을 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는 부활합니다. 하지만 영벌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인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생의 부활. 영생의 부활. 그래요. 우리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생명의 부활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무리 현실이 숨이 막히고 사방이 다 막힌다 하더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힘차게 다시 한번 날개짓하며 그 현실의 벽을 깨뜨리고 넘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부활이 이제 미래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부활은 앞에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에 직결적인 영향을 주는 그 단어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이 이제 바뀐 거예요. 삶의 그런 태도와 그 가치관들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돼야 되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그 호소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에 호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주님 자신의 피로 내 죄를 사하시고 이제 죄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진 것이에요. 거기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놀라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온전히 예고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적인 의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 지금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하고 깨어지고 그러니까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것,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이미 앞당겨서 이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늘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실 보고 믿는 것은 사도들에 의해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우리는 직접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주를 믿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요 주님을 직접 보고 믿는 것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증거할 때 우리 또한 그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가족, 부모, 형제 또 이웃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온전히 만방에 온전히 공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일까요?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것, 부활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부활의 삶이란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그 자세와 가치관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여인들과 사도들의 삶은 새로운 삶, 변화의 삶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하지만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고 죽음을 두려워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죽음을 극복하고 그 죽음 넘어서의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복음을 전하며 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행동의 태도들이 그냥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나오는 그렇게 연결된 태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의 삶 아직도 애착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부활의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정말 부활의 삶의 그 가치관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내 삶에 대한 중심에 내가 있었다면 이제 나는 이제 내려왔고 그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앉을 때 그 삶이야말로 부활의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부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무리 우리가 26절 정말 25절 그 말씀에 우리가 감탄을 하고 그렇구나 깨닫는다 하더라도 마지막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정말 그 부활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이 자기가 상관없는 말씀인데 뭐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부활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는 부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영혼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의 생명 되심을 믿느냐.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심령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부활에 대해 알아요. 하지만 나와 상관없어요. 그것처럼 절망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 태도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질문,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듯이 나도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부활의 삶으로 온전히 연결되며 진정으로 부활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부활이요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들을 담당하시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더욱더 강하게 갖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죽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